그러면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후 예배 말씀은 이제 사역자의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역자 EBS 요원의 요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혼을 말씀 운동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그러면 개인 양육자, 여기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 영접했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양육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이런 말씀을, 성구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찾으신 분은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제 바울이 양육을 하는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자기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주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그렇죠. 이제 영적인 유모로서 정말 유순한 자가 되어, 여기 양육할 때 이제 양육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이 이제 어떤 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어떤 분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왔다 이 말이죠. 개인 양육하러 왔는데, 이제 뭐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배운 것도 많고 덕망도 있고 이런 사람 앞에 가서 막 가르치니까 다음에 오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왜요? 그러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가르치려고 대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이제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순하게 어린 그 자기 자녀를 진짜 엄마 어머니처럼 잘 부드럽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가서 딱 보면은, 빨리 찾아서 한번 누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자, 시작. 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한테 전파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이게 나를 나타내면 안 되죠.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 되심을 가르치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가르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예수 영접해서 그 사람한테 말씀을 전할 때, 양육하러 갈 때요, 그 사람의 종이 돼야 됩니다. 중요하죠. 이제 종의 자세로 가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자세로 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이제 이래야 이제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해 보니까 그래요. 이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예.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 가르치는 그 사람의 종이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예, 섬기는 자가 돼요. 아주 낮은 자세로. 왜냐?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 발을 닦아주면서 세종노를 한 걸 알잖아요. 예. 우리는 뭔가 막 이렇게 막 주장하고 막 가르치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할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뭔가 막 이렇게 하고 되는 법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틀리면 어떻게 사람을 우리가 바꿉니까? 못 바꿔요. 성령이 역사해야 사람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뭐 막 훈계를 하고 뭐 호미거리를 해서 넘어뜨리고 해도 안 돼요. 자녀에게 성령이 역사해야 변해요.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담났고 다 했지만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이어가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막 지식, 많이 아는 거, 뭐 어떤 뭐 이 권위, 뭐 어떤 돈의 힘, 어떤 배경, 자기 인품 이런 것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힘, 다른 세계의 비밀을 아는 자. 이 세상은요, 두 세계 다른 세계 가진 사람들이 점령을 다 장악을 했는데 악령 들린 자이든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악령 들린 사람은 뭐 저 마이클 잭슨이나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른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게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닫는 신비한 뭔가 있다니까요. 그게 전부 다 악령 들려서 그러거든요. 악령 들려서. 그런데 악령보다 더 뛰어난 신분이 그런데 그게 우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예, 성령 충만하면은 성경 속에 다 보세요. 요셉 그 시대를 바꿨죠. 왜요?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 보시라니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5장 18절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세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은 엘리사는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날 필요하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세계의 비밀, 다른 힘이 필요해. 우리도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한계가 너무 많잖아요. 다른 힘이 필요하다니까. 그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힘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 힘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틀림없는 거거든요. 이게 개인 양육자의 자세, 이런 부분이라 이 말이죠. 자, 인간은 누구인가? 오전의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쭉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인간은 뭐냐?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육체를 가진 인간, 영혼을 가진 인간, 이렇게 나오죠. 내세를 가진 인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느 책에서 정확하게 인간은 이런 존재다 말한 책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어느 도서관이죠 압니까? 어느 도서관이 가장 커요? 국회 도서관이에요. 국회 도서관 가서 인간이라는 어떤 그 논문 뒤져보세요. 인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냐고.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대학이나 어디 뭐 가보세요. 예? 뭐 박사들 보세요. 전부 다 인간은 뭐 육신, 마음, 정신, 예? 뭐 그 정도 알죠. 근데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부분을 말을 못해요. 영적 세계 모르니까. 그러니까 심리학도 있고 뭐 상담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신과학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거 이 부분은 모르죠. 인간은 그러면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도대체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어디에 집어넣어요?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으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이 흙이 뭐라고 그래요? 육체요? 생기를 뭐라고 그래요? 영혼. 생명을 뭐라고 그래요? 에? 뭐라고요? 사람. 자,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지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죽음이란 뭘까요? 흙과 생기 플러스 생명,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이란 뭔가요? 육체 나누기 뭐예요? 영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거 나누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자, 그렇죠? 그러면 신자든 불신자든 다 죽어요. 죽음이 오죠. 죽으면 반드시 여기에서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두세 개로 딱 나누어져요. 죽는 순간 딱 나눠지게 돼 있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죄송하지만 지옥 가야 돼요. 왜냐? 지옥 마귀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지옥에 마귀를 따라서 계속 가다가 그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이에요. 왜 인간에게서 이 영혼 빼버리면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적나라하게 보면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짐승입니다. 짐승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영혼은 인간이 딱 잡고 있는 거, 아니 마귀가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육체를 가진 그 인간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해요? 흙처럼 흙이니까 잘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다 그래요. 질그릇. 그리고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거기에 가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육체만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막 택해서 막 살고 그리고 육신이 되어져 버렸다 그래.
육체, 이 육신 이렇게 돼. 그런데 영혼을 가진 인간, 오늘 잘 나와 있어요. 아까 다 이야기했죠. 창세기 2장 7절에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죠. 구원을 받으면 곧바로 그 영혼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죠. 그러면 영적인 존재요, 그 다음에 예배적 존재요, 임마누엘 존재가 딱 된단 말이죠. 자,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때부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그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해야 돼. 이때부터 예배하지 않는 인간,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주일날에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예배 드리고 싶어져야 맞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기가 싫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찾아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가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사람이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러면 참 영접을 했는가 봐야 돼요. 영접이 아니라 참 영접. 영접 안 되고 그냥 겉으로 그냥 이렇게 안 믿으면서 하는 사람 많아요. 참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예. 참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나니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이런 부분들은 잘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진짜 저 사람이 이 참으로 영접이 됐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참으로 영접을 했으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이 역사하거든요. 그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참으로 영접이 안 되면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교회를.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핏값으로 주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값으로 산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이 영혼을 자꾸만 이 투자하는, 영혼을 가꾸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내세를 가진 인간, 내세가 있는 인간, 히브리서 9장 27절 오전에 말을 했죠. 한 번 죽게 되어 있지. 인간은 누구나 죽는 것이 마태복음 27장 50절,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죽게 되어 있죠. 그런데 죽으면 전도서 12장 7절 거기 가서 보면은 돌아갈 곳이 있게 되죠. 돌아갈 곳. 흙으로 육체는 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런데 죽고 나면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11절에서 15절 지옥 갈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간 그 오전에 있는 그 마지막 결론에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요, 잘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족을 이번 주간 생각하세요. 가족을 생각하시고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해 보시고 진솔하게 마음이 담긴
그 모습으로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복음주의야 돼요. 복음주의. 그리고 지옥 갈 사람도 있지만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천국 갈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육체를 가진 인간, 영혼을 가진 인간, 내세를 가진 인간, 이게 인간이다.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 언제 인간이 행복할까요? 언제? 언제 인간이 행복할까요? 맛있는 걸 잡술 때 행복하죠.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가질 때 뭐 행복하겠죠. 그런데 인간이 진짜 언제 가장 행복할까? 언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언제 가장 행복해요?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해요? 응? 앞에 있으니까. 권사님, 언제 인간이 가장 행복해? 응? 하나님 만났을 때. 이야, 제가 별로 설교할 게 없네요.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해요. 구원의 길 썼어 안 썼어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이 있어야지. 아무리 침대가 좋아도 침대에다 갖다 물고기 놓아봐요. 따뜻하게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물고기 행복할까요? 아무리 깐난하게 이게 깐난하게 이게 갖다 막 금가락지 끼워주고 금목걸이 채워주고 갖다 피자 먹이고 막. 행복할까요? 엄마 품에 있으면 행복해. 그게 똑같아. 인간은 여기 가서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죠. 그거 뭐 물어보나만 하죠. 두려워할 게 없죠. 그리고 언제 또 행복할까? 인간이 언제? 예?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신명기 10장 자, 이 단어만 딱 보고도 맞춰내야 돼.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그때 힘나고 살아나고 행복한 거야. 이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짐승에게 주지 않은 말씀은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주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여기 찾아봐야 돼. 신명기 10장 13절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야.
내가 말씀을 너한테 주는데 너 행복하기 위해서 주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 먹어야지 뭐. 말씀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 아닌 이상 어떻게 말씀 안 먹고 살아요? 응? 이게 말씀을 들어야 행복해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 대단해. 참 대단해. 하나님이 많아. 하나님이. 그래서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행복한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이렇게 말씀 받고 하나님과 함께한 행복한 개인이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행복해야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다 행복하지. 예? 나는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한 사람 어디 없나 찾아가지고 그 사람 가서 붙어가지고 행복해 보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행복한 가정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자녀를 만들어내요. 행복한 이 자녀는 무엇을 만들어내냐? 행복한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그런데 이 악한 원수 마귀가요, 요 마귀가 창세기 3장 12절 보세요.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 하나님이 저 여자를 안 만들어줬으면 됐을 텐데 여자 땜시 그렇고 마냥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남의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탓하지 마. 제발 누구 땜시라고 자꾸 하지 말아요. 창세기 4장 16절.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마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자꾸 사람들이 떠나.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나.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뭐니?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요? 예배 성공 잘해야 된다는 말이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창세기 6장 5절.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딱 되느냐? 네피림 시대가 찾아와가지고 그때부터 마음과 생각이 악해져 버립니다. 사람이. 야, 예수 믿다가요 이렇게 이제 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 교회 안 오더만. 안 온 그 사람한테 전도해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알아요. 아주 악한 사람이 또 아니에요. 나 과거에 예수 믿었는데 하면서 완전히 마음을 문을 딱 닫고 막 목사님한테 대들어. 악해져 버려 사람이. 나 무서워요. 무서워. 응? 그러면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어디일까요? 어떨 때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뭐가 나왔을까요? 언제 행복해요? 천국에 들어갈 때.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대요. 천국이. 이렇게. 네 번째, 모든 인간은 언제 행복한가? 이 땅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인생이 걱정할 것이 없어. 주님께 다 염려를 맡기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보호심,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 이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첫째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보호 속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하다. 이게 나눴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개인 양육을 할 때 이게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교제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쭉 훑어줘야 되겠어요.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확신하도록 딱 가르쳐줘야 돼. 오늘 말씀 딱 들었는데 여기에서 딱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 부분, 말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부딪혔는가, 감동이 됐는가, 그 말씀을 딱 집어서 말씀을 줘야 됩니다. 이게 확신을 갖도록.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 찾아서 그분하고 이야기해줘. 대상자 이름, 상태, 당신 대상자 있냐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물으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전도 방법, 어떻게 그 사람을 전도할까, 전도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방문하든지 초청하든지 사역자와 연결을 해주든지 이렇게 딱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구원의 길, 그리고 이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한 가지를 빼먹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교제라고 하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던 거예요. 지금도 주보에 나와 있어요. 구원의 길을 성경 구절 하나씩 가지고 지금 한단 말이죠. 구원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이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다 해야 될 것은 복음을 각인을 시켜야 돼.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였지?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떠났다. 그리고 죄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문제가 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해답을 주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 마음에 모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있어. 딱 그거 하고 난 이후에 이 본론 교제를 이야기하고 결론에는 확신을 심어줘야 돼.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누구냐? 영적 존재다. 짐승이 아니야. 인간은 먹는 것만 갖고 배우는 공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상자를, 당신 이 엄청난 복음을 받았는데 대상자 이름 한 명만 적어서 한 명만 말을 해봐라.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는 하나님 이 불신자 상태 가운데 이게 빠져서 죽어간다. 살려야 되지 않냐? 이 방법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줘야 돼. 자,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은 오늘 중국 선교 23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에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선교의 문이 열려야 되냐? 중국을 위해서 정말로 그래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전도 캠프가 7일부터 합니다. 4월 7일부터 20 마지막 한 달간 24일까지 될 거예요. 전도 캠프 서남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날 우리가 집중 전도하고 이제 우리 성도들 대상자나 지역을 돌면서 또 평일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일날만 하지 않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우리가 계속 나와서 전도를 좀 하려고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방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요, 영혼을 가진 존재요, 내세가 있는 존재라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 행복한 상태가 되어지고, 이 땅 위에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그분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사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듣지 못한 인생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